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성인들의 삶을 통해 우리 신앙의 길을 비추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중 한 명이자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의 영광을 아는 위대한 인물, 성 야고보 대사도의 삶 속으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성 야고보의 이야기 그 첫 장을 열겠습니다. 갈릴레아 호숫가, 짭짤한 물비린내와 그물 냄새가 뒤섞인 활기찬 아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 제베데오라는 아버지와 함께 밤새워 잡은 물고기를 정리하고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야고보, 동생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이어온 어부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평범하지만 건실한 청년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온화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느껴지는 눈빛의 그분,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 짧은 한마디에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아버지를 배에 남겨두고 평생의 생업이었던 그물을 내려놓고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 아들이 대를 이어야 할 가업을 갑자기 그만두고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한 한 영적 지도자를 따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특히 자식의 성공과 안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서운함과 걱정이 앞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버지 제베데오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는 하느님의 위대한 부르심 앞에서 인간적인 아쉬움을 넘어선 경외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 가족은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의 어머니인 살로메는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비극의 현장까지 함께하며 끝까지 아들의 스승 곁을 지켰던 여인이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하느님을 향한 열망을 품고 있었기에 야고보와 요한의 결단은 단순한 충동이 아닌 준비된 영혼의 응답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이 고용인을 둘 정도로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을 택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안정된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더 위대한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모험을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사도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한 예수님의 특별한 순간들을 목격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신 거룩한 변모의 순간에 함께 있었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기적의 현장을 지켜보았으며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며 고뇌하시던 그 처절한 기도의 밤, 바로 그 곁을 지켰습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과 가장 인간적인 고통의 순간을 바로 곁에서 함께 겪으며 스승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누구보다 깊이 키워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특별한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바로 보아너르게스, 즉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입니다. 이는 결코 비난이나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불같고 열정적인 성격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 애정 어린 별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천둥 같은 기질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지나가려 할 때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격분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청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또 다른 때에는 자신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은 어떤 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보고는 그 일을 막아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스승을 향한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이 불타올랐지만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열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성급함을 꾸짖으시면서도 그 안에 담긴 순수한 사랑과 열정을 보셨고 그 열정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위대한 에너지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천둥의 아들들의 열정은 때로는 인간적인 야망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에서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나아와 간청합니다. 스승님의 나라에서 제 두 아들을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분개했습니다. 아마 자신들이 먼저 그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잔과 세례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과 죽음, 즉 순교를 의미했습니다. 그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이야말로 그들의 믿음의 정수였습니다. 불확실성 앞에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말씀에 온전히 자신을 내던지는 신뢰.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정말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 약속을 가장 먼저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는 12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 스승께서 마셨던 고난의 잔을 끝까지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사도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따라 세계 각지로 흩어져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성 야고보는 당시 로마 제국의 서쪽 끝, 즉 땅끝으로 여겨지던 히스파니아,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선교는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국 땅에서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기 일쑤였고 그는 깊은 실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아직 지상에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의 도움으로 스페인 사라고사에 있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시어 그를 격려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필라르의 성모 발현 이야기입니다. 성모님께서는 기둥 위에 나타나셔서 좌절한 사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의 사명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헤로데 아그리파스 1세에 의해 체포되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그의 죽음을 헤로데는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다고 간결하지만 강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의 잔을 마시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야고보 성인의 이야기는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순교한 스승의 유해를 몰래 수습하여 작은 배에 태워 그가 복음을 전했던 스페인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의 유해는 갈리시아 지방에 묻혔고 오랜 세월 동안 잊혔습니다. 그러던 9세기 초 한 은수자가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들판을 발견했고 그 별빛을 따라가자 야고보 성인의 무덤이 기적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별들의 들판이라는 뜻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곳은 로마, 예루살렘과 함께 기독교 세계의 3대 순례지 중 하나가 되었고 그의 무덤으로 향하는 길, 즉 카미노 데 산티아고는 지난 1000년간 수많은 순례자의 발길이 이어진 믿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제주의 올레길이나 전국의 아름다운 둘레길을 걷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바로 그 길들의 영적인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며칠 혹은 몇 주에 걸쳐 수백 킬로미터를 걷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들은 육체의 고통과 싸우고 물집 잡힌 발을 이끌며 자신의 한계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느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성취감도 크지만 진정한 은총은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여정 자체에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순례길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성 야고보 대사도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천둥과 같은 뜨거운 열정,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결단력, 그리고 미래를 알지 못한 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응답했던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이란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사랑하고 온몸으로 부딪히는 것임을. 주님의 부르심이 들려올 때 나의 계획과 이성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임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어떤 잔을 마시겠냐고 묻고 계실지 모릅니다. 성 야고보의 용기를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 당신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성 야고보 대사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성인들의 삶을 통해 우리 신앙의 길을 비추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중 한 명이자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의 영광을 아는 위대한 인물, 성 야고보 대사도의 삶 속으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성 야고보의 이야기 그 첫 장을 열겠습니다. 갈릴레아 호숫가, 짭짤한 물비린내와 그물 냄새가 뒤섞인 활기찬 아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 제베데오라는 아버지와 함께 밤새워 잡은 물고기를 정리하고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야고보, 동생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이어온 어부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평범하지만 건실한 청년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온화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느껴지는 눈빛의 그분,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 짧은 한마디에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아버지를 배에 남겨두고 평생의 생업이었던 그물을 내려놓고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 아들이 대를 이어야 할 가업을 갑자기 그만두고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한 한 영적 지도자를 따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특히 자식의 성공과 안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서운함과 걱정이 앞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버지 제베데오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는 하느님의 위대한 부르심 앞에서 인간적인 아쉬움을 넘어선 경외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 가족은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의 어머니인 살로메는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비극의 현장까지 함께하며 끝까지 아들의 스승 곁을 지켰던 여인이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하느님을 향한 열망을 품고 있었기에 야고보와 요한의 결단은 단순한 충동이 아닌 준비된 영혼의 응답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이 고용인을 둘 정도로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을 택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안정된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더 위대한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모험을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사도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한 예수님의 특별한 순간들을 목격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신 거룩한 변모의 순간에 함께 있었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기적의 현장을 지켜보았으며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며 고뇌하시던 그 처절한 기도의 밤, 바로 그 곁을 지켰습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과 가장 인간적인 고통의 순간을 바로 곁에서 함께 겪으며 스승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누구보다 깊이 키워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특별한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바로 보아너르게스, 즉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입니다. 이는 결코 비난이나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불같고 열정적인 성격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 애정 어린 별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천둥 같은 기질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지나가려 할 때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격분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청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또 다른 때에는 자신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은 어떤 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보고는 그 일을 막아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스승을 향한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이 불타올랐지만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열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성급함을 꾸짖으시면서도 그 안에 담긴 순수한 사랑과 열정을 보셨고 그 열정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위대한 에너지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천둥의 아들들의 열정은 때로는 인간적인 야망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에서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나아와 간청합니다. 스승님의 나라에서 제 두 아들을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분개했습니다. 아마 자신들이 먼저 그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잔과 세례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과 죽음, 즉 순교를 의미했습니다. 그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이야말로 그들의 믿음의 정수였습니다. 불확실성 앞에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말씀에 온전히 자신을 내던지는 신뢰.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정말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 약속을 가장 먼저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는 12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 스승께서 마셨던 고난의 잔을 끝까지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사도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따라 세계 각지로 흩어져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성 야고보는 당시 로마 제국의 서쪽 끝, 즉 땅 끝으로 여겨지던 히스파니아,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선교는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국 땅에서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기 일쑤였고 그는 깊은 실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아직 지상에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의 도움으로 스페인 사라고사에 있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시어 그를 격려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필라르의 성모 발현 이야기입니다. 성모님께서는 기둥 위에 나타나셔서 좌절한 사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의 사명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헤로데 아그리파스 1세에 의해 체포되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그의 죽음을 헤로데는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다고 간결하지만 강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의 잔을 마시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야고보 성인의 이야기는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순교한 스승의 유해를 몰래 수습하여 작은 배에 태워 그가 복음을 전했던 스페인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의 유해는 갈리시아 지방에 묻혔고 오랜 세월 동안 잊혔습니다. 그러던 9세기 초 한 은수자가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들판을 발견했고 그 별빛을 따라가자 야고보 성인의 무덤이 기적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별들의 들판이라는 뜻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곳은 로마, 예루살렘과 함께 기독교 세계의 3대 순례지 중 하나가 되었고 그의 무덤으로 향하는 길, 즉 카미노 데 산티아고는 지난 1000년간 수많은 순례자의 발길이 이어진 믿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제주의 올레길이나 전국의 아름다운 둘레길을 걷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바로 그 길들의 영적인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며칠 혹은 몇 주에 걸쳐 수백 킬로미터를 걷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들은 육체의 고통과 싸우고 물집 잡힌 발을 이끌며 자신의 한계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느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성취감도 크지만 진정한 은총은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여정 자체에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순례길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성 야고보 대사도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천둥과 같은 뜨거운 열정,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결단력, 그리고 미래를 알지 못한 채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응답했던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이란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사랑하고 온몸으로 부딪히는 것임을, 주님의 부르심이 들려올 때 나의 계획과 이성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임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어떤 잔을 마시겠냐고 묻고 계실지 모릅니다. 성 야고보의 용기를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 당신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성 야고보 대사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성인들의 삶을 통해 우리 신앙의 길을 비추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중 한 명이자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의 영광을 아는 위대한 인물, 성 야고보 대사도의 삶 속으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성 야고보의 이야기 그 첫 장을 열겠습니다. 갈릴레아 호숫가, 짭짤한 물비린내와 그물 냄새가 뒤섞인 활기찬 아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 제베데오라는 아버지와 함께 밤새워 잡은 물고기를 정리하고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야고보, 동생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이어온 어부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평범하지만 건실한 청년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온화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느껴지는 눈빛의 그분,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 짧은 한마디에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아버지를 배에 남겨두고 평생의 생업이었던 그물을 내려놓고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 아들이 대를 이어야 할 가업을 갑자기 그만두고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한 한 영적 지도자를 따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특히 자식의 성공과 안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서운함과 걱정이 앞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버지 제베데오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는 하느님의 위대한 부르심 앞에서 인간적인 아쉬움을 넘어선 경외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 가족은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의 어머니인 살로메는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비극의 현장까지 함께하며 끝까지 아들의 스승 곁을 지켰던 여인이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하느님을 향한 열망을 품고 있었기에 야고보와 요한의 결단은 단순한 충동이 아닌 준비된 영혼의 응답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이 고용인을 둘 정도로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을 택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안정된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더 위대한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모험을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사도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한 예수님의 특별한 순간들을 목격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신 거룩한 변모의 순간에 함께 있었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기적의 현장을 지켜보았으며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며 고뇌하시던 그 처절한 기도의 밤, 바로 그 곁을 지켰습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과 가장 인간적인 고통의 순간을 바로 곁에서 함께 겪으며 스승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누구보다 깊이 키워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특별한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바로 보아너르게스, 즉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입니다. 이는 결코 비난이나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불같고 열정적인 성격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 애정 어린 별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천둥 같은 기질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지나가려 할 때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격분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청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또 다른 때에는 자신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은 어떤 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보고는 그 일을 막아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스승을 향한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이 불타올랐지만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열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성급함을 꾸짖으시면서도 그 안에 담긴 순수한 사랑과 열정을 보셨고 그 열정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위대한 에너지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천둥의 아들들의 열정은 때로는 인간적인 야망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에서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나아와 간청합니다. 스승님의 나라에서 제 두 아들을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분개했습니다. 아마 자신들이 먼저 그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잔과 세례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과 죽음, 즉 순교를 의미했습니다. 그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이야말로 그들의 믿음의 정수였습니다. 불확실성 앞에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말씀에 온전히 자신을 내던지는 신뢰.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정말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 약속을 가장 먼저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는 12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 스승께서 마셨던 고난의 잔을 끝까지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사도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따라 세계 각지로 흩어져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성 야고보는 당시 로마 제국의 서쪽 끝, 즉 땅끝으로 여겨지던 히스파니아,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선교는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국 땅에서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기 일쑤였고 그는 깊은 실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아직 지상에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의 도움으로 스페인 사라고사에 있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시어 그를 격려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필라르의 성모 발현 이야기입니다. 성모님께서는 기둥 위에 나타나셔서 좌절한 사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의 사명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헤로데 아그리파스 1세에 의해 체포되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그의 죽음을 헤로데는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다고 간결하지만 강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의 잔을 마시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야고보 성인의 이야기는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순교한 스승의 유해를 몰래 수습하여 작은 배에 태워 그가 복음을 전했던 스페인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의 유해는 갈리시아 지방에 묻혔고 오랜 세월 동안 잊혔습니다. 그러던 9세기 초
한 은수자가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들판을 발견했고 그 별빛을 따라가자 야고보 성인의 무덤이 기적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별들의 들판이라는 뜻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곳은 로마, 예루살렘과 함께 기독교 세계의 3대 순례지 중 하나가 되었고 그의 무덤으로 향하는 길, 즉 카미노 데 산티아고는 지난 1000년간 수많은 순례자의 발길이 이어진 믿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제주의 올레길이나 전국의 아름다운 둘레길을 걷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바로 그 길들의 영적인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며칠 혹은 몇 주에 걸쳐 수백 킬로미터를 걷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들은 육체의 고통과 싸우고 물집 잡힌 발을 이끌며 자신의 한계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느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성취감도 크지만 진정한 은총은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여정 자체에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순례길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성 야고보 대사도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천둥과 같은 뜨거운 열정,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결단력, 그리고 미래를 알지 못한 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응답했던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이란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사랑하고 온몸으로 부딪히는 것임을. 주님의 부르심이 들려올 때 나의 계획과 이성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임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어떤 잔을 마시겠냐고 묻고 계실지 모릅니다. 성 야고보의 용기를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 당신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성 야고보 대사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성인들의 삶을 통해 우리 신앙의 길을 비추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중 한 명이자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의 영광을 아는 위대한 인물, 성 야고보 대사도의 삶 속으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성 야고보의 이야기 그 첫 장을 열겠습니다. 갈릴레아 호숫가, 짭짤한 물비린내와 그물 냄새가 뒤섞인 활기찬 아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 제베데오라는 아버지와 함께 밤새워 잡은 물고기를 정리하고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야고보, 동생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이어온 어부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평범하지만 건실한 청년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온화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느껴지는 눈빛의 그분,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 짧은 한마디에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아버지를 배에 남겨두고 평생의 생업이었던 그물을 내려놓고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 아들이 대를 이어야 할 가업을 갑자기 그만두고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한 한 영적 지도자를 따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특히 자식의 성공과 안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서운함과 걱정이 앞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버지 제베데오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는 하느님의 위대한 부르심 앞에서 인간적인 아쉬움을 넘어선 경외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 가족은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의 어머니인 살로메는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비극의 현장까지 함께하며 끝까지 아들의 스승 곁을 지켰던 여인이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하느님을 향한 열망을 품고 있었기에 야고보와 요한의 결단은 단순한 충동이 아닌 준비된 영혼의 응답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이 고용인을 둘 정도로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을 택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안정된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더 위대한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모험을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사도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한 예수님의 특별한 순간들을 목격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신 거룩한 변모의 순간에 함께 있었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기적의 현장을 지켜보았으며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며 고뇌하시던 그 처절한 기도의 밤, 바로 그 곁을 지켰습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과 가장 인간적인 고통의 순간을 바로 곁에서 함께 겪으며 스승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누구보다 깊이 키워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특별한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바로 보아너르게스, 즉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입니다. 이는 결코 비난이나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불같고 열정적인 성격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 애정 어린 별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천둥 같은 기질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지나가려 할 때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격분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청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또 다른 때에는 자신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은 어떤 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보고는 그 일을 막아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스승을 향한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이 불타올랐지만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열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성급함을 꾸짖으시면서도 그 안에 담긴 순수한 사랑과 열정을 보셨고 그 열정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위대한 에너지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천둥의 아들들의 열정은 때로는 인간적인 야망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에서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나아와 간청합니다. 스승님의 나라에서 제 두 아들을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분개했습니다. 아마 자신들이 먼저 그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잔과 세례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과 죽음, 즉 순교를 의미했습니다. 그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이야말로 그들의 믿음의 정수였습니다. 불확실성 앞에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말씀에 온전히 자신을 내던지는 신뢰.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정말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 약속을 가장 먼저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는 12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 스승께서 마셨던 고난의 잔을 끝까지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사도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따라 세계 각지로 흩어져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성 야고보는 당시 로마 제국의 서쪽 끝, 즉 땅끝으로 여겨지던 히스파니아,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선교는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국 땅에서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기 일쑤였고 그는 깊은 실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아직 지상에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의 도움으로 스페인 사라고사에 있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시어 그를 격려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필라르의 성모 발현 이야기입니다. 성모님께서는 기둥 위에 나타나셔서 좌절한 사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의 사명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헤로데 아그리파스 1세에 의해 체포되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그의 죽음을 헤로데는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다고 간결하지만 강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의 잔을 마시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야고보 성인의 이야기는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순교한 스승의 유해를 몰래 수습하여 작은 배에 태워 그가 복음을 전했던 스페인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의 유해는 갈리시아 지방에 묻혔고 오랜 세월 동안 잊혔습니다. 그러던 9세기 초 한 은수자가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들판을 발견했고 그 별빛을 따라가자 야고보 성인의 무덤이 기적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별들의 들판이라는 뜻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곳은 로마, 예루살렘과 함께 기독교 세계의 3대 순례지 중 하나가 되었고 그의 무덤으로 향하는 길, 즉 카미노 데 산티아고는 지난 1000년간 수많은 순례자의 발길이 이어진 믿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제주의 올레길이나 전국의 아름다운 둘레길을 걷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바로 그 길들의 영적인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며칠 혹은 몇 주에 걸쳐 수백 킬로미터를 걷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들은 육체의 고통과 싸우고 물집 잡힌 발을 이끌며 자신의 한계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느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성취감도 크지만 진정한 은총은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여정 자체에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순례길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성 야고보 대사도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천둥과 같은 뜨거운 열정,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결단력, 그리고 미래를 알지 못한 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응답했던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이란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사랑하고 온몸으로 부딪히는 것임을. 주님의 부르심이 들려올 때 나의 계획과 이성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임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어떤 잔을 마시겠냐고 묻고 계실지 모릅니다. 성 야고보의 용기를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 당신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성 야고보 대사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성인들의 삶을 통해 우리 신앙의 길을 비추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중 한 명이자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의 영광을 아는 위대한 인물, 성 야고보 대사도의 삶 속으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성 야고보의 이야기 그 첫 장을 열겠습니다. 갈릴레아 호숫가, 짭짤한 물비린내와 그물 냄새가 뒤섞인 활기찬 아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 제베데오라는 아버지와 함께 밤새워 잡은 물고기를 정리하고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야고보, 동생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이어온 어부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평범하지만 건실한 청년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온화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느껴지는 눈빛의 그분,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 짧은 한마디에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아버지를 배에 남겨두고 평생의 생업이었던 그물을 내려놓고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 아들이 대를 이어야 할 가업을 갑자기 그만두고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한 한 영적 지도자를 따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특히 자식의 성공과 안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서운함과 걱정이 앞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버지 제베데오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는 하느님의 위대한 부르심 앞에서 인간적인 아쉬움을 넘어선 경외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 가족은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의 어머니인 살로메는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비극의 현장까지 함께하며 끝까지 아들의 스승 곁을 지켰던 여인이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하느님을 향한 열망을 품고 있었기에 야고보와 요한의 결단은 단순한 충동이 아닌 준비된 영혼의 응답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이 고용인을 둘 정도로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을 택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안정된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더 위대한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모험을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사도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한 예수님의 특별한 순간들을 목격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신 거룩한 변모의 순간에 함께 있었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기적의 현장을 지켜보았으며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며 고뇌하시던 그 처절한 기도의 밤, 바로 그 곁을 지켰습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과 가장 인간적인 고통의 순간을 바로 곁에서 함께 겪으며 스승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누구보다 깊이 키워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특별한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바로 보아너르게스, 즉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입니다.
이는 결코 비난이나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불같고 열정적인 성격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 애정 어린 별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천둥 같은 기질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지나가려 할 때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격분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청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또 다른 때에는 자신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은 어떤 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보고는 그 일을 막아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스승을 향한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이 불타올랐지만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열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성급함을 꾸짖으시면서도 그 안에 담긴 순수한 사랑과 열정을 보셨고 그 열정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위대한 에너지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천둥의 아들들의 열정은 때로는 인간적인 야망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에서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나아와 간청합니다. 스승님의 나라에서 제 두 아들을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분개했습니다. 아마 자신들이 먼저 그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잔과 세례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과 죽음, 즉 순교를 의미했습니다. 그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이야말로 그들의 믿음의 정수였습니다. 불확실성 앞에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말씀에 온전히 자신을 내던지는 신뢰.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정말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 약속을 가장 먼저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는 12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 스승께서 마셨던 고난의 잔을 끝까지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사도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따라 세계 각지로 흩어져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성 야고보는 당시 로마 제국의 서쪽 끝, 즉 땅끝으로 여겨지던 히스파니아,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선교는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국 땅에서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기 일쑤였고 그는 깊은 실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아직 지상에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의 도움으로 스페인 사라고사에 있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시어 그를 격려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필라르의 성모 발현 이야기입니다. 성모님께서는 기둥 위에 나타나셔서 좌절한 사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의 사명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헤로데 아그리파스 1세에 의해 체포되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그의 죽음을 헤로데는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다고 간결하지만 강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의 잔을 마시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야고보 성인의 이야기는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순교한 스승의 유해를 몰래 수습하여 작은 배에 태워 그가 복음을 전했던 스페인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의 유해는 갈리시아 지방에 묻혔고 오랜 세월 동안 잊혔습니다.
그러던 9세기 초, 한 은수자가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들판을 발견했고, 그 별빛을 따라가자 야고보 성인의 무덤이 기적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별들의 들판이라는 뜻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곳